같이 일어나서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인생 속에 들어있는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무거운 짐진 것들, 하나님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본향을 소망하며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오늘 또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있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저희들에게는 생애 가장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장. 피난처에서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 일어나 산 위에 이방이 떠는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님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천금이 땡없네. 높으신 하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네. 교동문 79번입니다. 그 뒤에 에어컨을 좀 트세요. 한 26도로만 맞춰놓고 바람을 막 불어야 됩니다. 환기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마다 한 26도로 맞춰놓고 돌리세요. 뭐 집에 계실 때는 마스크 안 하더라도 교회 오시면 꼭 마스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그 불을 왜 안 켜요? 뒷자리에 불이 하나 꺼져 있습니다. 온도를 높여서 에어컨을 계속 트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9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모여를 주님의 피로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소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소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는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고서 가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고서 가시는 애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고서 가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경험하며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한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가을에 접어들어 우리의 이 모든 생활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악한 질병으로 아직도 종식되지 못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는 거기에 날마다 기도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 구하여 이 종식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갈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흠이 있다면,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또 우리가 죄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령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온 세계의 여러 가지 악한 이런 계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간다는 이런 많은 나라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징계가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도 환난과 고난도
늘 따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 뒤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 온전히 변질되지 않고 이 세상의 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온전히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 세상 문화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신앙도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거역하면 우리는 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들이 되어 이 땅에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는 늘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혼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또 말씀과 그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선포하실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은혜의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에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싸매어 그 크게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은문권 또 우리 소행선 선교사님들 항상 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역의 열매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참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에 떨지만 또 우리 믿는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은 항상 늘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이 신앙에 우리가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주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가대의 찬양과 또 우리의 모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시는 중에서 특별히 주의 팔 아니면 주의 손, 주의 발, 주의 눈, 또 하나님의 입김, 이런 표현들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 마치 팔과 같이, 사람 팔 있잖아요. 마치 사람의 손같이, 마치 사람의 발같이, 눈같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죠. 예. 시편 89편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냈습니다. 다윗이 뭐 하십니까? 시골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양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서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을 돌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어 하나님의 손이 그를 견고케 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발이 그를 힘있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다윗을 세상의 어떤 사람도 뺏기나 이길 수가 없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 참 중요합니다. 손 참 중요하죠. 예. 여러분, 손을 다쳐보면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들의 힘이 별로 없는 손이 지나가도 고장난 것들이 고쳐지고 병든 것들이 치료를 받고 못하던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예? 그래서 손바닥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이 손이 참 놀라운 손 아닙니까? 예? 그냥 무엇을 짚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냥 전문가의 손이 가게 되면은 못 고치던 병도 고치게 되고 못 고치던 물건도 고치고 아무 쓸모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도 100배의 농사를 거두고 이 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예. 농부의 손이 지나가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죠.
고치는 기술자의 손이 지나가면은 고장나서 쓰지를 못할 것 같았던 물건들도 척척 고치게 됩니다. 사람의 손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유치한 질문 같습니까? 하나님은 모양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은 생김새는 어떨까요? 사실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육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종종 하나님을 인간의 모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같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41장 10절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오른손이시다,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얼굴, 마치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듯이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 하나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친절한 배려 가운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가리켜 신인 동형동성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의인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없지만 손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표현하시는 의미로 손을 의인화시켰다. 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손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 이것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의 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삼중 호칭 딱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너를 내가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삼중으로 호칭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삼중 회복과 삼중 축복의 말씀도 말씀하고, 그 사실 이 본문의 제목은 삼중 호칭 삼중 회복이에요. 예? 3가지로 이스라엘을 부르신다 이 말이죠. 예? 누가 이 말에 그냥 뭐 이상율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 오늘 8절에 보니까 3번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이름이 다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실까 이 말이죠.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이 결코 그들 힘으로 헤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가?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3번이나 이스라엘을 호칭을 하시는 거야. 너는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나는 또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냐 이거야. 또 너는 누구냐? 왜 잊어버렸느냐?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가게 되는 것 아니냐?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안 되는 것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되느냐? 그거는 너가 누구냐는 거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깨닫게 하는 거죠. 삼중적으로 하나님이 호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를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관심의 표현을 오늘 3번 부릅니다, 여러분. 이걸 삼중호칭이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부르는 사람이 다르지만은 원문은 그 대상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각 3단으로서 아주 흥겨운 언율로 되어 있습니다. 3+3+3입니다. 첫째, 8절 전반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불렀습니다. 예? 그냥 이스라엘아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 8절 A 딱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내가 택한 야곱아 8절 B 탁 나왔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8절 C 탁 나왔습니다. 3번 부릅니다. 부를 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만 사실은 부르는 사람은 한 종류다. 이스라엘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접속사 하나가 딱 붙었습니다. 무슨 접속사입니까? 역접이라고. 역접. 반대라. 반대.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관심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반대 그러나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품사에서 접속사라 그러는데 역접이라 그러잖아. 반대잖아. 반대. 예? 이게 앞에 문장에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그러나 그랬잖아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앞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앞에 중요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앞에 중요한 누구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걸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4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이 뭡니까?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레스, 45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도구로 써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그러나 그에게 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벨살살, 고레스 넘어왔잖아요. 고레스 때 해방이 되거든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한 왕이에요. 당대의 세계에 정복한 고레스 왕. 1절에서부터 그 말입니다. 1절 볼까요?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대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이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레스는 뭡니까? 나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로부터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난을 겪는 상황을 맞이하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세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한 것이지만 그렇죠. 사용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 나의 종이란 표현은 41장에서부터 45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이라는 사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이 뭡니까? 종은 오직 주인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종은 주인이 생명과 삶을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요? 종을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야. 종 들으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고레스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호명이에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한다고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뭘 책임져요? 목숨을 책임지겠다는 거야. 뭘 책임져요? 삶의 모든 걸 책임져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 왜? 뭐 시간 되면 뭐 사람이 나오니까. 저는 전임 부교육자로 전임 부목사로 있어서 뭐 거기는 뭐 학비도 대줬죠. 그리고 또 뭐 했냐? 생활비도 대줬죠. 집도 줬죠. 예? 저는 그 대신에 뭐 24시간 365일 교회를 떠나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계책을 막상 해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신경 써야 될 일이더라고. 예? 계책을 막상 해보니까 담임 목사가 딱 되니까 오 신경 쓸 게 왜 그렇게 많아? 야 그때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 좋았는데 말이야. 나이가 많다고 밀어내지 말았으면 계속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립더라고. 그리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뭐 전기세 내야지, 물세 내야지, 뭐 하수도 내야지, 뭐 사사건건이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뭐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뭐 낼 게 있어야지. 육신적으로 좀 괴롭긴 괴롭지. 그런데 뭐 신경 쓸 일이 없더라고. 예? 마치 그와 같은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종.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게 복종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라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에바드라는 종에서 왔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배자로 불러줬다는 거야. 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인에게 복종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자로 불러줬다는 거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예? 너는 누구냐? 고레스가 아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를 예배자라 불러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보내라. 바로와 이 가지고 모세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를 다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죠. 지금 고레스의 지배에 있게 될 때, 벨살상이라는 왕의 지배를 있게 될 때, 느부갓네살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사는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모든 인권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너는 나의 뭡니까? 종이다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시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8절에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랬어요. 뭐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했지만 여기 내가 택한 야곱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첫째는 둘째를 섬기게 되겠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첫째는 택하지 않고 둘째 야곱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설마 하나님이 그 간다고 될까? 설마가 사람 잡죠. 막상 쌍둥이 탁 낳았어요. 쌍둥이 낳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는 버림을 받고 둘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둘째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택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택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자기 소유로 낙인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택했다는 말은 완전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물로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입니다. 선택하셨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선택하신 일이야. 우리가 뭐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신명기 10장 15절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해서 그러신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했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선택하신 거야. 예? 우리가 어떤 공로나 있고 다른 민족보다 지혜롭고 강한 민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기를 기뻐했어요. 기뻐해서 택한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다. 완전히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벗, 그래 여기 보세요. 나의 벗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이것도 뭐 하나님이 택했죠. 이것도 다 택한 건 택했는데 다 그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아브라함 앞에 나오는 두 호칭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어요. 벗을 성경에는 오하바라고 말하는데 이 오하바가 어디서 왔나 하면 아하브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어디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로비에 아하브라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지만 히브리는 아하브라는 말을 씁니다.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예?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이다. 이스라엘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사랑할 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신주단지 무엇이든지 사랑하니까 무엇이 놓죠? 그렇죠? 예. 혹시나 뭐 잘못될까봐, 혹시나 또 없어질까봐 신경 쓰자. 왜?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고 관심 없으면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죠. 아브라함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삼중 축복을 또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불러주시더니만 세 가지로 또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 호칭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야. 예? 세 번 불러주시고는 세 가지의 또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 뭐 한다고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굳세게 한다는 것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완료형이야. 동사가 완료형이다. 이 말이 뭡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앞에 거는 미래형이야. 세 가지로 호칭하는 거는 미래형이요. 지금 세 가지 축복은 완료형이야. 완료됐어 벌써. 이거 문장 문법 보면요 기가 차는 일이 많아요. 완료됐다니까요. 앞으로 강하게 주겠다는 말이 아니야. 벌써 강하게 만들어놨어. 만들어놨다고. 굳세게 했다고. 굳세게 하리라. 두 번째 뭡니까? 너를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예?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주위를 둘러서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궁핍한 자를 돕는 것과 같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여러분 잘 알죠? 아담에게 뭐 했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 누굽니까? 여자 아닙니까? 여자 하와 아닙니까? 여러분 갈빗대에서 뽑았잖아요. 예?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갈빗대를 뽑아서 우리를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돕듯이 돕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잠들어 있는 아담의 갈빗대를 보여 돕는 배필 딱 나왔잖아요.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죠. 돕는다기보다는 함께 하는 거죠. 이야, 진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빗대를 뽑은 게 아니라 독자를 주면서 우리를 신부로 삼았다. 그렇게 안 도와주면 되겠어요? 자식, 진짜 이런 말 하면 또 그렇지만 우리 며느리는요 솔직하게 밥도 잘 안 먹어요. 근데 보면 삐쩍 말라가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뱃속에 난 애를 말이에요. 나도 들면 옷이 무거워 들지도 못해. 많이 컸어 벌써. 근데 이걸 막 들고 뭐 그냥 안고는 막 그냥 뭐 얼마나 있는지.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엄마 저거는 자기가 뱃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렇겠지. 내가 들어도 무거워 힘드는데 말이야. 이제 막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 들고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뭐 난리를 치더라고. 이야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삐쩍 말라가지고 힘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 무거운 걸 들고도 무겁단 말 한마디 안 하고 저게 아마 모정인갑다. 저게 아마 자식이니까 그렇지. 이래. 야 진짜 어머니의 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갖는 이 참 자녀이 갖는 마음이 대단하구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충족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부사 또 하나를 붙입니다. 기억을 하시라고. 참으로라는 부사를 또 붙였어. 진짜야. 예? 내가 진짜 도와주겠다니까 이 말이거든요. 예? 믿으라는 거야. 내가 진짜로 도와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왜 못 믿어? 왜 못 믿고 있어? 믿어.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봐주겠다. 내가 너를 뭐 한다고? 강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믿어 이 말을 지금 하고 워낙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안 믿어요? 예? 좀 믿으세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또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는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한가운데 행한 모든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뒤에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모세야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잡아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는 비록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 능력을 나타내는 뱀이 되기도 하고 이집트의 모든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라 부르는 나일강을 피로 완전히 물들게도 하고 그렇게 살아 움직이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거야. 어떨 때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창조의 역사가 또 구약의 모든 일들이나 사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에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주의 손이 임하니까 전도를 맡고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맹인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주의 손이 임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대 일본의 기업 파나소니 아시죠? 지금도 그 회사가 있죠. 파나소니의 창시자가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파나소니 전자제품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그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런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소? 그 답을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내가 오늘 이렇게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된 것은 내가 심히 어릴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서 내가 가난을 배웠기 때문에 훗날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어라고 물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건강이 너무 약해서 건강을 과신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운동했기 때문에 내가 94세까지 살 수 있었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4학년이 학력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의 직원들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아 열심히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큰 회사를 이루게 된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사람 이런 이야기를 결론을 맺습니다. 내 자신의 인생을 볼 때 가난이나 병약한 몸이나 가족들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서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건 지금은 바꿀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면 바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자기는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당연히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남에게 도움 청하는 일이 쉽습니까? 그러나 파나손이라는 회사를 만든 마쓰겠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나는 가난했다, 병들었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배움에 있어서는 그는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사람이다. 왜? 나는 답이 없어. 나는 배워야 되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는 거야. 나는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 시작했고 다가가서 친구들을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꿀 수가 있었고 변화시킬 수가 있었고 오늘날 큰 성공을 이루게 됐다. 이게 뭐냐? 요청의 힘이다 하는 거야. 요청하라는 거예요. 예? 가난하면 가서 요청하라는 거야. 요청을 하고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내가 큰 회사를 이루게 되었어. 여러분, 요청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예?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자기의 수단이나 똑똑함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청하면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청을 해라. 요청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뜻이고 겸손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움 받는 것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켜준다는 거야. 성공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이 시켜준다. 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요청하기를 꺼립니다. 거절을 당하면서도 성장한다는 거 우리는 요청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해요? 요청하라는 거야.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너희에게 주겠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청하는 힘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고 할 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요청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한다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 요청을 겸손히 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줍니다, 여러분. 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요청해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한다고요?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안 오십니까? 기도 좀 하세요. 예? 여러분 좀 기도에 목숨 걸면 안 됩니까? 요청하실 게 없습니까? 나 답답합니다 여러분. 예? 잘 되고 있습니까? 만사가 형통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 많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코로나가 유익해야지 우리한테. 왜 코로나가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그 요청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요청하면 코로나가요 전화위복 되는 거예요.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을 열어놔요. 코로나19 할아버지라도 고향 동산교는 문 열어놨잖아요. 와서 좀 요청하십시오. 예? 요청하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 그런데 참 답답하게 요청을 왜 안 하십니까? 왜 휙 하네 그냥 가고는 일주일에 담을 썼습니까? 새벽에 두드리라. 내가 깨우리라. 내 입을 새벽에 채워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채워주겠다 하니까 부족한 거 없으세요? 비진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택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주시겠다. 오늘 그랬잖아요. 세 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잖아요.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의 종아 그랬으면 나의 밭 아브라함아 너와 나는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계속 덤비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안 붙잡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생했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왜 갔어요? 도와주겠다 하는데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난을 겪잖아요.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난 이 몸을 폭풍의 감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10까지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과부라 할지라도 그 소원을, 원한을 품고 매일매일 찾아갔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역대상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 않아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구하지도 않고 요청하지 않으니 주님의 손길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극 속에 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매 순간순간 자기 인생에게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손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들, 신앙생활인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 손을 다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 오늘 주님이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권세와 능력의 상징이 되는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 외면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내밀어야 돼. 손을 내밀어야지. 잡아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 내밀고 있는데 우리는 손 안 내밀면 되겠어요? 손 내밀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한탄하고 절망하지 말고 코로나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손, 오른손 국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중 호칭, 삼중 회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로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시켜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돌아오게 하셨고 430년 종살이하던 성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외면할 때가 많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언제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성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오늘 또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언제나 형통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축복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갈멜선 응답 기도회는 근사회 되겠습니다. 추석이 수요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재를 하는 것 같으니까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틀어놓으세요. 에어컨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안 공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그리고 찬 공기를 내려보낸다든지, 안에 더운 공기를 끄집어내고 찬 공기를 내려보내기도 하고, 안에 찬 공기를 갖다가 끄집어내고 바깥에서 더운 공기를 만들어가 집어넣는 게 냉온방 원리예요. 그래서 이 높은 거다 이거 올봄에 이거 필터 있잖아요. 필터 청소 반드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필터 여과되면 먼지가 많으면 냉기가 내려오니까 이 여과를 반드시 합니다. 청소합니다. 그래서 찬바람 나오는 게 목적이 또 되지만 이 공기 정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싹 땡겨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온도를 맞춰가지고 냉난방기를 돌려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니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우리 임윤복 성도님이 시금치 2단씩 추석에 맛있게 드시라고 옷에 금치락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선물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기도를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가지고 찬송가 369장입니다. 주님 맡은 우중 어찌 좋은 친구니 정간시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려세. 이런 인실하신 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 오늘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낸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